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둘째인 그리고 셋째인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둘째인은 붉은 말, 셋째인은 검은 말이죠. 이제 3년째가 되어가죠.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큰 격려가 되기도 했던 장면인데, 펜싱에서 동메달 결정전인데 우리나라 선수가 패해서 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운데,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를 이기고 동메달을 딴 선수가 우크라이나 선수예요. 지금 전쟁 중에 첫 번째 메달을 소식을 조국에 알렸는데 얼마나 오열을 하는지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도 원치 않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는 날은 없었죠. 시리아 내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2011년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60만 명, 불황자가 1100만 명, 난민이 550만 명. 전쟁 전 시리아 인구가 2200만 명이었는데 현재는 17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런 끔찍한 시리아 내전의 원인이 뭐냐면 밀가루 때문에 그래요. 밀가루 때문에. 2005년부터 시리아에 굉장히 극심한 가뭄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밀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2010년에 밀가루 수입국인 러시아도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소출을 못하니까 수입을 하는 시리아에서 60%나 이 밀가루 가격이 상승한 거죠. 그래서 참지 못한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그것이 내전으로 이어지고 IS 여러 테러 집단들이 그 무정부 같은 상황에서 또 그 안에 잔류를 하고 테러를 일삼고, 그로 인해서 많은 시리아 국민들이 유럽으로 난민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 문제가 되는,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전쟁이다, 전쟁. 그냥 전쟁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시작을 보니까 뭐라고요? 밀가루. 그러니까 기후재앙이에요. 기후재앙으로 표현되는 자연재해가 곡식 속출을 감소하게 되고, 그러니까 식량값이 폭등하고 이거에 대한 불만을 갖는 국민들이 거기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것이 내전이 되고 전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건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기후재앙, 그로 인한 기근, 그로 인한 전쟁, 이렇게. 둘째 인을 띌 때 붉은 말은 전쟁이고 셋째 인을 띌 때 검은 말은 기근인데 이게 다 함께 지금 엮여 들어가게 되는 거죠. 2023년 10월 7일 이제 2년이 이제 1년 만 1년이 이제 되어 가는데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죠. 지금 계속 서로 공격을 하고 또 보복을 하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해와 자원과 기근과 기아가 맞물려서 성경에 보니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할 것이다. 전쟁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인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NIV 성경에 보게 되면 기절하리니 이걸 갖다가 테러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테러의 안전지대가 없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함이라 라고 하면서 지구 전체 세계 모든 곳곳이 이 위기에
놓일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 지금도 이런 기후재난과 사건, 사고, 테러 분쟁 등 감당할 수 없는데 장차 앞으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재난, 대환란, 예수님 재림 직전 7년 환란의 그러한 일들이 지금 있는 이 기후재난과 사건, 사고와 테러와 분쟁들은 장차 그 재난, 그 사고, 전쟁의 예고편, 그날이 가까이 가고 있는 주오심이 가까운 때라고 종말의 징조라고 주님은 경종하고 있죠. 이렇게 둘째인 붉은 말 전쟁과 셋째인 검은 말 기근에 대한 말씀이면서 이것은 최종적인 대전쟁과 대기근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 예수님께서 둘째인을 떼시니까 둘째 생물, 천상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다고 그랬죠. 그 네 생물 가운데 둘째 생물이 오라 하니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가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한다. 화평을 제한다는 것은 뭐예요? 전쟁이란 말이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화평을 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 서로 죽이게 한다. 이것은 서로 공격과 보복이 계속 이어지는 형국을 말하고 있죠. 몽고메리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에 아주 유명한 영국의 장군이 있는데 인간사는 전쟁으로 점철됐다. 이것은 한 사람 개인의 의견만 아니라 인류 역사는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주일날 창세기 말씀 보고 있는데 지난 주일날 창세기 3장 말씀 봤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개인의 전쟁이죠. 그리고 4장에 보니까 라멕이 등장하는데 라멕이 아내들에게 뭐라고 노래를 불러서 말했다고요?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타인의 피를 흘리는 걸 마다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집단 간의 전쟁이죠. 전쟁의 DNA가 인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대홍수 이후에 노아를 포함한 8명만 남았죠. 그런데 이렇게 성별된 8명의 그 후손들도 전쟁의 유전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세상의 천룡사, 영웅, 니무롯이 등장하는데 전쟁에 아주 뛰어난 전사였죠. 그래서 민족 간의 전쟁,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미 개인 간의 전쟁, 민족 간의 전쟁, 집단 간의 전쟁, 이렇게 역사와 함께 전쟁이 계속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세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전쟁이에요? 침략 전쟁이에요. 미국이 이라크를 왜 공격을 했어요?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 만들었다.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이 좀 재미가 없네요. 그렇죠?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 만들었다. 언제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 만든 적이 있어요? 그 뒤집어 씌운 거지. 다 거짓말이지.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다른 것이 아니라 석유죠. 이라크에 석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유명한 고인이 됐습니다만 국무장관이 있는데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석유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게 미국의 국가 기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석유, 그 외의 자원,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찬탈하기 위한 전쟁이 있고, 두 번째는 이념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자국의 체제를 확고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겪었죠. 이념 전쟁. 무슨? 6.25 전쟁은 이념 전쟁이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대결을 한 것이죠. 세 번째는 인구 적정입니다. 지구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세계가 인구가 사는 것은 그 수요가 그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인구의 적정선이 유지가 되는, 이건 참 비극적인 얘기지만 전쟁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전쟁도 누구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남녀의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전쟁들이 있는데, 자, 무슨 말이냐? 창세기부터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건 붉은 말은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붉은 말은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날이 없는 거예요. 계속 달려요. 계속 달리고 붉은 말의 최종착, 최종국의 마지막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을 어떤 전쟁이냐? 큰 칼을 받았다. 칼은 전쟁인데 큰 칼이라는 건 큰 전쟁이다. 큰 전쟁은 어떤 전쟁이 큰 전쟁이에요? 이건 전 세계가 벌이는 전쟁이 큰 전쟁이죠. 방금 말씀드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개인 간의 전쟁, 라멕이 자신의 성공가들을 달리는 길을 방해하는 자를 사륙한 집단 간의 전쟁, 세상의 첫 영웅 니무롯이 민족 간의 전쟁, 창조의 책인 창세기에 기록된 전쟁들인데, 이 전쟁은 정말 계시록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창세기에 나타난 전쟁이 인류 시작과 함께 개전된 전쟁이면, 계시록에는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발발될 대전이 기록되고 있다. 그러니까 붉은 말은 지금도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붉은 말의 최종이 어디에? 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지막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말이 다다랐다라고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도 얘기하는데, 그 종말이 다다랐다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3차 세계대전이죠. 그렇죠? 이것은 안 믿는 분들도 그렇게 전쟁이 이게 3차 세계대전인 것이 아닌가. 오늘 또 보게 되면 중동에 아주 큰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이란의 대통령이 취임을 하려고 전 세계에서 이제 축하 사절단이, 우리나라도 외무부 차관이 갔는데 전 세계 축하 사절단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절단 가운데 하마스,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인 하이네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그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그 거점을 보고선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공습을 해서 죽인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 지금 이스라엘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냐면, 계시록 9장 13절부터 보게 되면은 마지막 전쟁이 발발할 곳이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나옵니다. 유브라데는 세계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 지금도 전쟁이 가장 극심한 이스라엘 하마스, 주변의 이란,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 또 예멘의 후티 반군, 시리아, 이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런 중동에 위치한 국가들이 지금도 전 세계 화약고로 불리고 있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연, 월, 일시가 되면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이 전쟁에 참여한 병력이 2만만이다. 고대에는 억이라고 하는 수학적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억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냥 2만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가 몇만 명이에요? 50만 명이고, 제일 군대가 많은 중국이 지금 200만 명인가인데, 자, 밥값이 참 많이 들어가겠죠. 미국도 한 150만, 160만 정도. 그러니까 전 세계 군인을 다 합해도 1000만 명도 안 돼요. 그런데 2억의 군대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 전 세계가 직간접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 그리고 유브라데 지역에서 발발하기 때문에 유브라데 전쟁, 그리고 제3차 세계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전쟁으로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다. 전 세계 인구가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일 수밖에 없어요? 핵 전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발발하는 전쟁들이, 특히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전쟁들이 이게 5차 중동 전쟁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다가 이게 전 세계가 개입하는 3차 세계대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3차 세계대전이 열리게 개전이 되게 되면, 발발하게 되면은 쓰일 무기가 핵무기가 아니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많이 도와주고 있죠.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많이 도와주고 있죠.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많은 서방과 미국과 우리나라가 도와주고 있는데, 직접 전쟁에 참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가 4,50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 러시아를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가 러시아를 손대요? 손댈 수가 없지. 전 세계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무기들이 다 터지게 되면 지구가 수십 번 황폐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군사 강국이죠.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것 가운데 방산산업, 전차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자주포도 많이 수출하고 그 방산업이 전 세계 4위예요. 우리나라도 군사력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핵폭탄으로 대표되는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하는 건 그거는 많은 무기가 아니라 한 발만 터뜨려도 히로시마 나가사키 보듯 수십만 그리고 한 나라가 괴멸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력이 있죠. 미국에서 이미 1954년인데 그때 캐슬 작전으로 원폭 미국이 원자폭탄 핵실험을 1만 300회 정도 했거든요. 북한이 몇 번 했어요? 6번 했죠. 6번 했는데도 난리죠. 미국이 몇 번 했다고요? 1만 300회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강대국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이때 그 캐슬 작전에 쓰였던 그때 핵폭탄이 그게 진짜 사용하게 되면은 1억 4천만 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차르 봄바라고 하는 가장 큰 50메가톤, 무게만 27톤 되는 차르 봄바라고 하는 그 핵무기를 1961년에 실험을 했는데 이 무기가 진짜 쓰이게 되면은 4억 6천만 명이 한순간에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전 세계 인구가 3분의 1이 죽는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무기가 진짜 그렇게 쓰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상징으로 보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 뭐가 없었다? 뭐가 없는 적이 없었다? 전쟁이 없는 적이 없었다. 그 전쟁에 가고 가다가 어디까지 간다? 마지막 전쟁이 간다. 그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이고 핵전쟁이고 유브라데 전쟁이다. 오늘은 말씀의 내용들이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딱딱할 수 있으니까 주무셔도 괜찮고 아니면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들으시든지 여러분들이 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을 할게요. 인간들이 만든 무기는 없어질까요? 인간들이 만든 무기가 없어질까요? 인간들이 만든 무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인간의 무기는 싸고 사다가 서로 자기를 파멸하는데 인간의 무기는 쓰입니다. 절대로 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까지 쌓일 뿐이지 악은 악으로 심판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절대로 인간이 만든 무기 없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인간들은 파멸, 그것이 마지막 전쟁, 핵전쟁. 그래서 오늘 이 붉은 말이 큰 칼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허락을 받아라고 한다. 이 붉은 말이 전쟁하는데도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도 누구 주권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나님 주권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는 것일까?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데 왜 하나님 섭리 안에 하나님은 전쟁을 그 섭리 안에 주셨을 것일까? 이유가 뭘까요? 심판하는 일과 구원하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마지막 심판받는 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날이에요? 구원받는 날이에요. 심판과 구원은 뭐예요?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 없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완성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전쟁도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다.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 왜? 그렇게 물을 때 우리는 성경적으로 뭐라고 바로 알아야 돼요? 심판과 구원은 함께 가는 겁니다. 심판날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 최종적인 전쟁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고 종말인 것이죠. 이것을 바로 알고 왜 전쟁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핵전쟁은 많은 사람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있고 난 뒤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질이 변동이 되고 기후가 변화가 되고 핵 방사성 오염으로 지구가 폐허되고 지구가 죽음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셋째 뗄 때 뭐가 등장을 해요? 검말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셋째 을 떼실 때 내가 드리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저울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경제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검은 말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방금 말한 대로 경쟁을 상징합니다. 즉 경제활동 자체가 붕괴된다. 그래서 모든 식량과 이런 걸 구입하는데 통제가 이루어진다. 이거를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6절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다. 기근과 기아의 재앙이 하늘에서 들려오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일해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밀 한 대고 보리 석대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극심한 식량난을 겪을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왜? 유브라데 전쟁, 핵전쟁 때문에 전쟁 뒤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땅이 폐허가 되고 농수산물을 제대로 수확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지구의 황폐된 피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올림픽이 몇 년마다 열려요? 올림픽이 몇 년 주기로 열려요? 4년? 땡! 3년. 4년이 맞죠. 그런데 왜 3년? 도쿄 올림픽이 왜 1년이 연기됐어요?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1년이 연기돼서 이번에는 파리 올림픽이 몇 년에 찾아왔어요? 3년에 찾아온 거예요. 4년이 맞아요. 2011년에 9.0 대지진이 동일본에 발표해서 1만 9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엄청난 그런 큰 피해. 일본이니까 그나마 1만 9천 명 죽은 것이지. 이게 동남아나 그런 어려운 국가 같은 나라 이거 완전히 다 붕괴될 정도. 9.0이 지구의 지진척이 이게 움직일 정도였으니까 대단한 지진이었죠. 근데 그때 그 지진으로도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만 2차 피해가 발생했는데 바로 지진 여파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됐죠. 지금 14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후쿠시마 그 사람들 사는 그 땅에 사람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지금도 사제의 땅이 됐죠. 일본의 아이돌, 일본의 유명한 아이돌이 있거든요. 그때 피폭됐을 때 뭐 상관없다고 가가지고 채소도 먹고 또 거기 물고기도 먹다가 6개월 만에 온몸이 다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방사는 온몸이 다 피폭이 된 거죠. 그 물고기를 거기가 먹었으니까.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 사건 아시는 분 계실 줄로 압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3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거기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20세기 최악의 사고고, 지금 우크라이나 과거 소련 연방이었을 때 그때 여기에서 폭파가 됐는데 벨라루스 러시아에서 당시에 목숨을 잃은 사람만 20만 명입니다. 여러분, 원자폭탄이 터진 것도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가 그것이 붕괴가 되고 파괴가 되면서 그로 인해서 20만 명이 죽고 9만 3천 명이 피폭자가 암으로 목숨 잃고 당시 사고 처리온 54만 명이 장애인이 되고 그 중에 5만 명이 목숨을 잃고 지금도 유전으로 인해 가지고 그 2세들이 기형아가 태어나고, 핵무기가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가 됐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원폭이 투하된다는 건 이건 재앙이죠. 전 세계 인구가 3분의 1을 이룬다. 이것은 결코 과정이 아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꾸 이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쟁이 없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어나요. 전쟁은 있을 거다 생각해도 일어나고 전쟁 없을 거다 생각해도 일어나는 게 전쟁인 거예요. 장차 핵전쟁 이후에 황폐한 세상이 예고편이다. 지금 체르노빌 원전과 후쿠시마 원전을 보면서 핵전쟁 이후에 이 지구가 얼마나 황폐되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해봤자 밀 한 대고 보리석 대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극심한 그런 기근을, 그런 기아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
시리아 같은 경우도 전체 인구가 4분의 1이 난민이 되고 나라 전체가 전쟁터가 됐는데 그 전쟁의 원인이 뭐라고요? 밀가루예요. 밀가루 때문에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 하루 세끼 밥 먹고 하니까 이런 기근과 기아에 관해서 굉장히 둔하죠. 그런 게 우리에게. 그러나 식량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전 세계가 이렇게 되게 되면 통제가 되어지고 아무리 자기 재산이 많아도 먹을 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된다. 기후재앙이 식량 부족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나아가 전쟁 치닫게 된다. 이래서 이런 재난의 고리, 기후재앙이 식물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이런 고리, 이런 재난의 고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술은 발달을 해. 우술은 발달하는데 그 우술이 잡을 수 없는 전염병이 계속돼. 문명이 발달해. 문명은 발전하는데 그 문명이 따라잡을 수 없는 기후재난이 계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한.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막 평화를 외쳐. 여기저기서 평화를 외치는데 전쟁의 소식이기도 하고 평화는 점점점 멀어져만 가.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이거를 직시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뭐예요? 마지막에 징조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러와라. 믿음을 너희들이 지켜라.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그런 전쟁과 그런 기근인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감람류라고 하는 건 감람나무에서 짜낸 기름인데 구약의 성전 안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켜놓은 등불, 그 등불을 밝히는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 감람나무에서 짠, 열매에서 짠 감람유거든요. 영적으로 이건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죠.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 사라. 포도주라고 하는 건 순결한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는 신부가 되어야 이 전쟁과 기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재앙에서 우리들이 살아날, 성경은 절대로 멸망을 얘기할 때 멸망이 끝이 아니에요. 그 멸망은 오지만 그 멸망 가운데 뭐요?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길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 관해서 우둔하면 눈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터져가지고 13년 동안 사지가 되는데도 뭐 저런 일이 뭐 있겠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 3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북한이 핵무기가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폭격을 해봐봐요. 어마어마한 일이지. 여기 봉수대로에서 쭉 큰 데로서 올라가다 보게 되면 터널 있죠. 조그만 터널. 그 터널 조그만 터널 지나면 오른쪽에 뭐 있어요? SK 정유소 있죠. 거기에 한번 북한에서 미사일 한번 쏴봐요. 그 정유소가 폭발하면 이 지역이 다 전체가 다 날아가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보호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와 감람류와 포도주,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한 신부단장을 마친 성도들, 그들은 해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후 4년 반에 있을 붉은 말 탄 자 마지막 큰 칼의 핵전쟁에서도 하나님 백성은 뭐요?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고, 검은 말 탄 자 종말의 극심한 흉년과 황폐로 굶주려 고통당하고 짐승표를 받아야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예비처에서 보호한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5절 17절에 보게 되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후 4년 만에 있을 핵전쟁과 기근에 의해서도 보호할 걸 예비처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 저런 말 할 거 없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초점 맞춘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거가 결론이에요. 다른 거 결론이에요. 예수만 붙들면 뭐예요? 그런 전쟁에 있어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계시록은 절대로 무서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 멸망에 떨어지기 때문에 무서운 얘기가 되겠죠.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뭐 그런 전쟁이 오겠어?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그런 객기가 나오고 그런 아니함이 나오는지. 우리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아니함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깨어야 돼요. 예.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그날 전쟁을 가고 있는 거예요. 붉은 말 탄 자가 가진 큰 칼, 큰 전쟁, 핵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인을 뗄 때 신말 탄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면류관쓴 사명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가 진리로 성도님을 무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처에 보호받게 하게 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 시험의 때를 뭐요? 면하게 한다. 그런 재앙에서도 전쟁에서도 기근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어느 시대건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는 성도님들은 환난 가운데도 보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이런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죠. 서방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도 많은 우크라이나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어요. 우리나라 1950년 6.25 전쟁 때 16개 국가가 우리나라를 도와줬잖아요. 대단한 일입니다. 유엔에서 유엔의 깃발을 가졌지 이건 유엔군이 아닌데, 지금 활동하는 유엔군은 건 평화유지군이고 우리나라를 도왔던 16개국, 그것은 자발적으로 결의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 역사 가운데 그건 처음에 그건 유엔사 통제를 받는 걸 유엔의 깃발만을 가졌을 뿐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역사 이래로, 유한 창설 이래로 거기 있는 나라가 결의를 해가지고 어떤 나라를 도와준 적이 없다니까.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니까. 이건 여러분들 뭘 가르쳐줘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는 누굴 통해서도 구원하고 지킨다는 걸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전쟁, 핵전쟁이다 라고 할 때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징조를 보고 작금의 긴박함을 깨닫고 늘 깨어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깨어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그랬어요. 내일부터 우리 중고 대학 청년 SC 총회 수련회가 있는데 그 성회를 통해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거 갖지 않으면 안 돼요. 파리올림픽 얘기했잖아요. 파리올림픽. 세상에 개막식 공연을 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을 그것을 패러디하는데 예수님이 여자로 나오고 여자가 머리 이상한 무슨 멸루관 쓰든 나오고, 그리고 양쪽에 있는 12제자는 트랜스젠더와 여장 남자들이 거기서 쭉 하고 있고 기괴한 모습을 입고 맨 가운데 나체의 프랑스 가수가 온몸에 푸른색 페인트 칠을 하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이게 종말의 징조. 이런 걸 보면서 눈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개막식 공연에 성경을 반성경적이고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그런 일을 지금 눈으로 보고도 경각을 못한다. 이게 어두운 거예요. 이게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이런 일이 이렇게 공견이 진행된다. 심각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 문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붉은 말 탄 자, 큰 전쟁, 핵전쟁, 검은 말 탄 자, 대재난과 기근, 그때 면류관 받은 흰 말 탄 자, 진리를 사수한 말씀을 듣게 되면 그 후 4년반 동안도 예비처에 보호된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면류관 받은 흰 말 탄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리고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실 때 정의로서는 방백에 되는 지난주 말씀했던 순교자 바늘까지 오른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에서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기업과 그런 모든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가도 믿음을 지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화요일날 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 말씀을 잠시 나눴거든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을 할 때가 사도 바울이 2차 감옥에 투옥했을 때거든요. 디모데후서.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죠. 이제 너 조금 있으면 참수를 당하고 순교하게 될 거다. 근데 참수당하고 순교라는 그 과정 가운데 외투가 없어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거든요. 그 차디찬 로마 지하의 감옥에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 몸 하나 따뜻하게 해줄 외투조차 없어. 그런 가운데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그거를 고백을 한다. 어느 순간에 무슨 순간에 뭐가 다 잃더라도 우리들에게 뭐는 잃지 말 것을, 믿음을 잃지 말 것을.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죠.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했다. 이것은 나뿐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여러분이 그 반열에 오르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이런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의 친구들, 이웃들에게 당당하게 증거해야 돼요. 둘째 인인 붉은 말 전쟁, 최종적인 전쟁. 셋째 인인 검은 말, 최종적인 대기근인 이 멸망의 가까움을 통해서 신말탄자 진리 복음 예수를 들으라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도 누구에게도 그 예수님 전해서 마지막 때 그 대전쟁과 기근에서도 예비초로 건진받고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이 지구가 불로 심판받을 때도 공중수고로 건진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흰말탄 자 이기고 이기라 하더라. 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여러분 삶 전 영역에서 이기고 이기는 이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